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28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9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합 이야기를 읽으면 조심스럽게 궁금해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라합은 애국자인가 반역자인가? 라합은 이기주의자인가 공동체주의자인가? 이러한 의문은 좀 더 거친 의문으로 나아갑니다. 애국이 신앙인가? 신앙이 애국인가? 신앙은 이기적인 것인가? 공동체적인가? 골치 아픈 의문이라 듣는 여러분이 더 골치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그냥 무시하고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머리를 아프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함이 순종이 아니고 순종만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의문을 제기할수록 건강한 믿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제법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피려는 라합의 사건을 잘 모르거나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희미해진 분들을 위해 그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전모가 들어있는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담겨있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찾아서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리더십의 사명을 요청받았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수아 1장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간신히 마음을 잡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내린 첫 번째 지시사항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건축 이후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했는데 내부의 형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며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정탐하고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리고 정부는 외부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정탐꾼이 숨어있는 라합의 집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은 실패했습니다. 라합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색대에게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기를 오긴 했으나 그들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고 그들은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라합의 지붕에 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라합의 말을 그대로 믿은 수색대는 라합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뒤쫓았지만 당연히 잡지 못했습니다. 수색대가 멀리 가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거나니 이렇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 내놓은 말은 소위 신앙 고백과 협상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방 땅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생기다니, 와우,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의 입장 혹은 관점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입장 혹은 관점을 여리고성 사람들에 맞춰보면 과연 어떤 분위기가 나올까요? 왜 라합만 구원의 대상이 됐어야 할까요? 여리고 전체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줄여서 수색대가 옥상에 올라가서 구원의 대역사를 만났으면 안 됐을까요? 이런 상상은 불신앙적 상상일까요? 우리의 구원 이해는 선택적 구원 혹은 제한적 구원이라는 입장이 너무 매몰되어 부분이 아닌 전체를 포용하고 누군가가 아닌 누구든 환대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포용과 환대보다는 배제와 차별에 후합니다. 이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와 믿음의 태도가 최소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의 자리를 버리셨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육신이 타자화, 즉 자신을 버리시고 너가 되신 사건이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 앞부분에서 제기됐던 의문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라합은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신앙인이지만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입니다. 과연 라합의 태도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경험을 가진 우리는 공교훈이 신앙인은 민족주의자였다. 신앙은 애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연한 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고 라합의 경우는 다른 경우일까요? 우리는 지금 경우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경우가 달라도 원칙은 다를 수 없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족과 신앙 별개일까요? 별개일 수 없을까요? 별개라고 해도 신앙의 우선성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별개가 아니라고 해야 애국심이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느 곳에 택일하라는 강요를 받는 신앙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는 것보다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라는 택일의 강요를 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택일의 태도가 신앙적이라고 고집하는 소위 보수주의적 분위기가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옳다보다 이것보다 저것이 옳을 수는 있다는 경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편견이라는 택일이 아니라 환대라는 선택이 아름답다는 경험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라합의 이야기로 지금의 설명인 경우의 딜레마를 풀어보면 민족의 관점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민족이 그 당시 행한 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언제나가 아닌 상황이 판단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는 신앙인인가요? 반역자인가? 라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관점을 통해 이 사건을 이해하고 나서 그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합은 왜 자기 민족에게 배신의 행위를 한 것일까요? 오직 신앙을 위한 행위였을까요?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오로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민족을 배신한 것일까요? 혹시 몇몇 분들이 해석하듯 창녀라는 직업이 주는 무시당함, 소외감, 변방인의 삶이 민족 의식을 상실하게 했고 이렇게 민족으로부터 얻은 배신감으로 인해 반역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나 더 얹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조적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의 내부 고발, 그리고 해방으로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라합이 자기 민족에게 본 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변방인들에 대한 폭력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눈에 보이는 주관적 폭력이 정당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는 외부 세력에 대해 대비책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외부의 폭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에 강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이 설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변방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점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선택은 이것보다는 나은 저것에 대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선택은 배신의 문제, 반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문제,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슬라보의 지제개책 폭력이란 무엇인가에서 피카소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한 독일군 장교가 파리에 있는 피카소의 작업실을 방문했답니다. 거기서 장교는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당시인 1937년 4월 26일 나치군이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일대를 24대의 비행기로 폭격하는 참상을 보고 그린 그림의 이름입니다. 그 그림에 드러난 모더니즘적 카오스에 충격을 받은 그 장교가 당신이 이렇게 한 거요? 라는 물음에 아니요, 당신이 했지 않소? 라고 피카소는 태연하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오로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라합을 읽으면 라합은 반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관점에서 읽으면 대단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라합의 반역은 구조적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었고 라합의 신앙 고백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폭력이 제공한 선물이었습니다. 국가의 구조적 폭력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수 있는 해방, 구원이었기에 라합이 받은 해방과 구원은 선물이었습니다. 본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이 단순하게 표현한 대로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일을 두고 당연지사로 읽거나 일반적인 믿음의 과정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라합의 경우에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만나는 경우는 너무도 다양하고 믿음의 시작이나 성장의 과정 또한 너무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는 다양한 믿음의 태도들 중에 한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자유와 구원을 위한 저항이 순종이고 이 저항이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 아닐까요? 저항은 반항이 아니라 고급 믿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에 저항하고 그름에 반역하는 것으로 경고해지고 확장된다는 역설을 이해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을 함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함부로 재단한 일들을 용서하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감히 역사와 사건을 단정지은 태도들을 용서하옵소서. 바른 믿음 이해를 가지기 위해 거룩한 노력을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